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돌봐주시니 저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라도 주님께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새로운 힘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네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네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요종들의 누리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네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꼬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부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워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물처럼 단단하다. 아멘.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듣다가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한 소리를 했던 엘리후의 설교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함께 묵상하실 41장까지 이어집니다. 38장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비난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욥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빛과 어둠, 자연 현상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오묘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욥에게 자연의 이치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며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물론 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왔음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욥은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권능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몰라주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통의 원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일을 세우려고 나를 약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욥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주 오래전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풍우와 같은 자연현상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한 자연현상들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애니미즘이라고 불리는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진정 인간이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풍우와 같은 무서운 자연현상을 지배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묵상하실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장으로서 앞선 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합니다. 리워야단은 성경에 5번 등장하는 생물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리워야단을 악어로도 번역하는데요. 사실 이 리워야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욥기에서 묘사하는 리워야단을 보며 그것이 악어, 뱀 또는 공룡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떤 학자들은 신화적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욥기 3장 8절에서도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고통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하고 한탄하며 리워야단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에 리워야단이 나타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더라면 자신의 존재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74편 14절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앞선 13절에 용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7편 74편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바다의 용과 함께 바다의 괴물과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4편 26절에는 바다에서 노는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7장 1절에 리워야단이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시편 74편과 마찬가지로 용과 함께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한 악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렇듯 본문에서 묘사된 이 리워야단이라는 생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리워야단을 정복하고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리워야단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비늘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리워야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겁없는 것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땅 위에서 그 어떤 것도 겨룰 것 없이 없을 만큼 강한 리워야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은 리워야단을 힘으로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리워야단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틈타는 죄악일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앞에 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며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죄의 유혹, 절망적인 리워야단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어도 그 리워야단보다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기를 이겨낼 힘을 주님께 간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니워야단도 사탄도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겸손함을 갖춘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민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리오야단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저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셨듯이 저희 삶 가운데 리오야단과 같이 저희 앞길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희 마음 가운데 늘 틈타는 죄악일 수도 있고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위기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리오야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리오야단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찌르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저희 삶에 있는 죄의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를 일으키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 앞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 리오야단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죄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